귀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또 어떤 이들은 가정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불편하고 낙심했던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받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나와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주의 가운데 주의 말씀을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이 있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난 한 주간도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소생되는 이 계절에 우리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으로 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화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치료와 방역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과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조속히 퇴치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고통이 없게 하시며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경제 활동이 회복되고 학교와 기업과 가정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신천지와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뿌리째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주님의 자녀들이 영혼을 잃지 않도록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채찍을 달게 받음으로 이 백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재앙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황폐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위로가 되며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가족끼리 인사 잘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수익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으시고 또 고난당하는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교육부서 예배, 기타 예배들 안내는요 주보에 실려 있고요. 그동안 관광 것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사회적 합의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가급적 우리 교회는 학교 개학이나 이런 시기들을 맞추어서 좀 이렇게 진행하고 같이 나눈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과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회 출입과 시설 사용을 임시 통제합니다. 양해 바라고요. 또 전교인 119 기도에 매일 한 번씩 이 땅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주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처소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도록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리더와 함께 성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 기업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가고 또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서원박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유력한 평안을 전해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일보 칼럼 기사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태풍에 관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태풍에도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태풍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쏟아지는 비, 번개와 파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풍이 인간에게 끼치는 유익도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 지구의 온도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주고, 둘째, 물이 부족한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려 생명이 자라나게 하며, 셋째로 강한 바람을 일으켜 해수면을 뒤집어 순환시켜 적조를 없애고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먹을 게 많아진 거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태풍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들도 있는데, 실은 지구의 생태계 속에서 이 태풍이요 하는 역할들이 있대요. 공기도 정화시키고 온도도 균형을 맞춰주고 물 부족 지역의 해소도 도와주고 또 바다를 한번 뒤집어주면 플랑크톤이 풍부해져서 먹을 것들 많아지고 생태계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은 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태풍이. 그래서 일상이 멈춰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듭니다. 회복에도 많은 시간과 재정과 또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제 손님들이 없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사가 굉장히 어렵지요. 속히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의 태풍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기력한 연약함을 참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 우리 인간임을 느낍니다. 미국이랑 강대국은 너무나 힘이 막강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7,500만 명인가요? 자가 격리되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동 제한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일상에 대한 감사를 지난 주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지내는, 함께 거하는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평범한 일상이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태풍 가운데 지난주 신문의 한 기사 가운데 이렇게 화제가 됐던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음압병실에 격리되어 있는 한 주부입니다. 그가 쓴 글이 신문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여성분은 6살 100일 된 2명의 아이를 둔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남편이 회사 동료로부터 감염되었고 남편한테 또 감염이 되어서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감염되었다는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고 이제 음압병실에 격리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부부의 아이들은 음성으로 격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왔고 이 여성분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아직 아이들과 어떻게 떨어져 지내야 되나 머리가 새하얘졌다고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압병동에 격리된 그날 아이들 걱정에 뜬 눈으로 나를 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린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족들과의 격리 생활뿐만 아니라 추가로 자신들을 통해서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낸 뒤 마음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이 여성분이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느낀 감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관련해 이렇게 아픈 증상은 이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도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줄 알았던 이탈리아는 지금 병실이 없죠. 장례도 드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죠. 네 번째,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의료진,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병원에 격리되었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에 택배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받지는 못했는데 보내준다고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봄바닥 중이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이 랜선으로 아이들과 갑작스레 떨어진 마음을 공감하며 쾌차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진 않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도 있고 고난 중에 깨닫게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코로나는 곧 지나간다. 다만 주변에서 받은 따뜻한 응원의 말들은 평생토록 기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의료진, 구호대원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도 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누구 하나 가릴 거 없이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렸던 감사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불신앙적으로 살았고 그냥 자신들의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이역만리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를 떠나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에 대해 언제나 재앙이 아닌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지금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고난, 이 징계는 70년이 차면 끝날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또한 징계하시고 해방령을 내려서 이들이 70년이 찬 뒤에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에는 몇 가지 고난이 있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어요. 죄에는 징계가 따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무관심하지 않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을 주셨어요. 또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긁는다든지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있죠. 또 의의를 위해서 자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립투사들도 그랬을 테고요. 지금 대구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병원 문을 닫고 전국 각처에서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바로 자원하여 고난을 당하는 분들, 귀한 분들일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고난들.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그런 고난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중인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셨나 보다, 우리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오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보다, 재앙의 하나님이신가 보다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오해를 그쳐라.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한다. 너희의 미래를 주고 소망을 주기 원한다. 70년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징계는 한시적이고 끝날 것이다. 그리고요, 이 징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죄 가운데 방치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권력, 힘, 부귀, 영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 지옥 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무조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거할 거야. 우리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범죄해도 돼. 이런 착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중이라고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교차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징계받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나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 징계 끝나고 난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난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소망 주기를 원한다. 지금 징계받는다고 낙심하거나 징계받는다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재앙 주려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징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해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 주기 원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 건강 문제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기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일하신 것들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과 미래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생각이란 단어가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사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생각이란 게 그냥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견고하게 잘 짜여진 직물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우리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아주 하나님의 그 똘똘한 그 곰곰이 하신 그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고 크신 그 생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회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미처 못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의 결론은 우리는 못 쫓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징계로 고난받는다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 연세의 분들이 그러시듯이 묵묵히 일하시고 그냥 가정을 돌보시지 친근하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암수술 받으셨어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요. 근데 암수를 받으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닫고 생각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도 아프시구나. 제가 처리에 못 들었어요. 이 나이에도 아버지는 안 아프시는 분 줄 알았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수술이 암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존재해 주신 것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받고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아버지도 통증이 있으시구나. 저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아프면 수술 받았으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 늘 넉넉한 분이셨는데 통증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 거니까 아버지도 통증 느끼시고 아프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공감을 한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암수술 받으시고 아프신 모습 보고서 제가 성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 제 자신도 연약한 존재임을 더욱더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연약해지신 것처럼 나도 이제 점점 연약해지겠지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 오는 길 올라오는데 가끔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수술 마치시고
아버지가 서울에 수술하시고 병원 이제 퇴원해서 대전 집에 내려가셨는데 집에 연락하면은 어머니가 걱정하시면서 연락해요. 아버지가 잠만 주무신대요. 술 마시고 힘이 없다고 얼굴이 하얗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쌩쌩한 컨디션이 좋으세요. 어떠시냐고 하면 좋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면 아버지 괜찮으신데요? 컨디션 좋다는데요? 제가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믿었어요. 근데 이제 검사 받으려고 올라오셔야 돼서 제가 한번 내려갔어요. 이제 저녁에 내려가셔서 아버지를 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할 때 힘내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소파에 앉았는데 어머니 얘기로 아버지 저녁 드시면 종무실로 들어가신대 힘들어서. 근데 그날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들 오니까 소파에 앉아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파에 앉아있는 얼굴이 하얗세요. 앉아 계시는데 무슨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힘드셨구나. 그냥 저랑 통화할 때 이게 아들 걱정할까봐 그러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모시고 와서 검사를 받고 이제 다시 내려가셨는데, 얘기를 했더니 약도 바꿔주고 그랬는데, 다행히 항암 수치가 아주 완전히 내려가 버려서 참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이제 안 주무신다? 좀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버티시는 것도 저를 배려하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아직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힘드신 거 숨기시고 나를 배려해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소망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지금 70년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철들지 못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귀로 들은 이야기로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 사이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또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는 모를지라도 나는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다윗이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완전히 소망을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 날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우리가 로또 당첨이 되는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지금 이제 남은 복요 기간을 다 치워서 70년 다 채우고 해방시키신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이고 평안이고 미래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는 거 너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징계받고 고난받는 그런 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 아시죠? 어머니가 맛있는 거 이제 버릇이랑 준비한 다음에 바깥에서 진흙에서 이제 놀고 막 모래놀이 했던 아이 불러서 아이야 일로 와 이거 먹으라 하는데 손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못 주죠. 손 씻고 와. 내가 당장 이거 먹고 싶은데 손 씻고 오라고, 때로는 회개하고 오라고, 내 손 이제 깨끗해야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과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고난이 많았죠. 그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형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서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준 다음에 이제 풀려날 줄 알았고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마저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셉의 그 모든 실패, 배신, 고난, 실망의 과정이 여러분 재앙의 과정입니까? 구원과 축복의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향한 또 이삭의 모든 가정을 향한 또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한국 땅이든 미국 땅이든 바벨론 땅이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이 회복과 이 치유의 과정이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과정을 약속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확정된 약속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요,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황폐하게 무너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 것을 온 이방 백성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거는 회복의 약속인데, 그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 여기서 주님을 구하고 찾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나를 구하면 이게 미완료형으로 됐고요. 만날 것이요, 찾을 것이요는 완료형으로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완료형은 반복해서라는 것이에요. 완료형은 완전한 성취, 예언의 성취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반복해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유치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차비가 없는데 집에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차비가 없어서
걱정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부는데 10,000원짜리가 휙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행운이죠? 그 10,000원짜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요? 행운일까요?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때 하나님 집에 가야 되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나 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10,000원짜리가 휙 날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생각할까요? 이거 우연이다, 행운이다. 어떻게 기도할 때 왔는가.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또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근데 기도했더니 10,000원짜리가 또 바람결에 휙 날라왔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한 3번쯤 반복이 되면 어떤 마음이 내 안에 들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바람에 10,000원짜리가 날라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 느껴요. 그냥 운이 좋다. 난 행운하야. 하나님의 은혜 인정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기도의 과정을 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그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면요 우연이 된 것이라고 여겨요. 실은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베푸신 은혜가 되게 많아요.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 컨디션 좋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건 내 능력, 내 힘, 내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복을 타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진짜로 70년의 복역기간이 있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만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낙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시고자 하십니다. 평안 주기 원하십니다.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소망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많을 때 다른 데서 도움 구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곡으로 돌아오게 해줬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아주 억울하고 정말 낙심하며 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은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데 다니엘서 9장 또 6장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면 회복시켜줄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이 경건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방이란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합니까? 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회파되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전 파괴되었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창이 교회 쪽으로 안 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0년이 차면 이 예언은요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해방령을 선포함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죠.
전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코로나 소멸되는 게 그 정도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해방을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공경, 어떤 경제적 문제 속에 처해 있는지, 어떤 장애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속상해 하시는지, 그러한 환경에 포로되어 절망 속에 계시는지 사랑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안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길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할지라도 기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이 땅 코로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 시간,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하기에,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70년 복역의 기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유언해 보이던 그 일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70년 안 걸릴 거예요. 그 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을망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면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상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배려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찬양할 때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님의 미래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절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속상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 바라봅니다. 평안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회복 주옵소서. 또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속하고 아버지 입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의 존재를 깨닫고 은혜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소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여기 스스로하는 아버지의 존재를 관리합니다. 아버지 참 미치게 해주시고 생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사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이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땅이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니 약속하신 아버지 말씀 가운데 평안 주시고 미래를 여주시고 소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보실 주님 아버지 그 하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버지 갈 때 빛과 소금되는 교회로 서려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낚시가는 성도들 하나도 없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괴로울수록 소망 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확신하고 아버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주의 자들 가되게 도와주옵시고 도리어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고 아버지 축복의 문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예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승리하심 소망하는 아버지 참설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하나님 또 정부 지자체와 방역 당국 하나가 되어서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이들 안전하게 생명사기로 싸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인력, 장비, 위생품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원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온 나라가 한마음 한뜻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지나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경비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은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의 요새시여 피할 바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의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파하며 한숨 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너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너의 결론을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중에도 주님을 고백하며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물 드리는 그 가정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일에 낙가가 없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시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켜주심과 지혜로 인도하시니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 당국자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